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국민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그분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봉독해드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역의 기쁨 누리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이 예일교회 설립 2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00년 12월 16일에 예일교회가 삼풍동 상가 3층에서 개척되었습니다. 그때는 희망보다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셨고, 이제는 상가의 건물에서 지상의 건물교회를 이루는 그런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게 별로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상하리만큼 상가교회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교회는 그래도 남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지상의 건물교회를 꿈꿉니다. 노예의 한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들 계신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남노예에 140여 개의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맨 땅에 헤딩해서, 즉 분립개척도 아니요, 혹은 어떤 그 개척 멤버들이 주축이 되어서 한 교회도 아닌 순수하게 상가에서 개척해서 지상교회를 이룬 교회는 예일교회밖에 없더라,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어쩐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리고 예일교회만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일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의 실을 신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우리의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이 된 예일교회가 지금의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냐, 아니면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나 혹은 지금의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비추어서 말하는 것이 아닌 우리 순수한 예일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의 분포를 보면 40대가 거의 50%에서 많게는 60%에 이릅니다. 그만큼 젊은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40대의 주류를 이루는 자녀들이 다 누굽니까? 중고등부입니다. 그러니 우리 중고등부가 재적상으로 보면 30명이 넘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의 예일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일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50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젊은 교회입니다. 거기에 지금의 우리 중고등부의 자녀들, 싱글 목장의 이 자녀들이 앞으로 10년 뒤에 예일교회를 갖다가 주축이 되어 일한다고 한다면 청년들이 30명, 40명이 넘게 된다는 얘기죠. 사실 10년 뒤에는 저는 은퇴합니다. 못내 아쉬움도 있습니다. 가장 왕성하고 가장 힘이 있을 때 저는 물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현실에 안주해서 목회해도 그리 어려움 없는 것 같고, 그래도 나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위기의 의식을 느낀다고 이렇게 말할까? 그런 가운데 저는 앞으로의 우리의 목회, 저의 목회, 우리 예일의 공동체의 목회를 지금의 우리의 중고등부의 자녀들과 그리고 싱글 목장의 청년들에게 두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무엇을, 내가 담임 목사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이 세상의 교육의 방법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교육에도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 새로운 파격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에게 관심을 두고 하다 보면 뭔가 그래도 미래에 좀 더 나은 예일교회 모습을 가지지 않겠나. 그래서 이 목회자의 기도 가운데 혹은 교회의 재정 가운데 여러 가지의 우리 예일의 공동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집중하여 목회를 한다면 분명히 미래의 예일교회는 더 나은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세상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반드시 1등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크리스찬 된 우리들도 예배보다도 학원과 공부가 우선시되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요즘 아이들 마음고생의 비밀이라는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아이가 전교 1등을 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4글자만이 남아있었다. 이제 됐어? 엄마, 이제 됐어?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에게 아이는 종교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신처럼 여깁니다. 부모가 신으로 모신 아이는 괴롭기만 합니다. 숭배의 대가는 부담을 넘는 압박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아이들이 부모님께 해드리고 싶은 선물 1위가 전교 1등 성적표였겠어요. 그리고는 엄마가 그토록 바라던 1등 이제 됐어? 그리고는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부모의 세대가 낳은 세상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세상의 부모들의 이야기뿐이겠는가? 여전히 믿음의 부모들인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첫 번째 인생의 우선권임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기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세대통합예배를 선포하면서 제가 던졌던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1시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는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질 수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번 주 칼럼 내용에 마지막에 이진호 교수님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맥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 목사는 최근 경기도 모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코로나 전에는 50여 명의 아이들이 출석했지만 지금은 교회에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신앙교육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부모가 교회에서 자녀들의 신앙심을 키워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신앙교육의 중심은 부모다. 부모가 가정에서 신앙교사로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신앙 전수가 된다라고 강조했다. 물론 교회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책임을 부모에게만 떠넘기려고 이 말 드리는 거 아닙니다. 교회도 나름대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저한테 간혹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좀 교회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그 뜻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이가 교회 안 나오면 그래도 교육목자가 전화라도 해서 무슨 일 있니? 좀 관심도 가져주고 좀 설득도 해주고 격려도 좀 해주고 그러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교육목자들이 안 했겠어요? 하다가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겁니다. 문자를 보내면 카톡을 보내면 보긴 봐요.
답이 없어요. 전화를 하면 오직 이 말밖에 안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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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어떤 상태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러겠지요. 뭐 교육목자님이 미워서 그러겠어요. 근데 너무나도 한계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 교육목자님들이 아이들의 집에 가서 문고리에다가 선물하고 편지를 써서 보내고 와도 답이 없어요. 내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그런 것을 교육목자가 했다고 한다면 부모가 그런 얘기를 듣고 혹은 보았다면 아이고 교육목자님 우리 애가 지금 이래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참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애써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말이라도 부모님들한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부모님들의 반응도 별로 없어요. 이것이 무관심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우리들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의 중심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 부모가 가정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신앙의 전수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자들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교육자들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리고 교회가 우리 교육목자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신앙 가운데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예일교회는 아이들은 많은데 교회의 성도들에 비해서 아이들은 많은데 교육목자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제적이 30명이 넘는데 교육목자가 몇 명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2사람입니다. 우리 안주일 목자님하고 박선행 우리 교육목자님 2분입니다. 고등부가 18명입니다. 그럼 박선행 목자님이 고등부를 하는 18명을 케어하는 겁니다. 케어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해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몰라요. 결국은 지금의 우리의 유초등부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자라서 중고등부가 될 거고요. 또 우리 싱글 목장이나 이런 젊은 분들 결국 자녀 나오면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도 중고등부가 되는 거고 유초등부가 되는 거고 유치부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들을 누가 케어해 줍니까? 교회가 책임져 달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교회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교육자들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자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걸 못했다면 책임도 져야 되겠지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교육자들에 의해서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헌신을 해줘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나이 드신 엄마들, 아빠들, 우리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오늘 설교 듣고 교육목자가 그렇게 없어요? 그럼 제가 할게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입장이 곤란해져요.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못하게 해야 되니까. 아니 엄마 아빠 집에서 잔소리 듣는 것도 힘든데 교회 갔더니 또 엄마 아빠가 또 잔소리 하네? 엄마 아빠의 신앙의 교육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을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들도 돌파구가 필요하잖아요. 누군가가 내 얘기를 좀 들어주고 내 인생에 2-3살 앞서간 선배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보고 배우고 그래서 이 중고등부나 유초등부는요 젊은 청년들이 헌신되지 아니하면 그 교회 이 교회학교 사역은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예일교회는 헌신된 젊은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젊은이들의 마음에 교회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헌신하지 말아라. 힘들다. 이런 흐름을 누가 심어주었을까?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젊은이나 성도들 생각은 뭐냐면 이 마귀가 심어준 생각에 속아서 헌신은 하지 않으면서도 달콤한 열매만 따먹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영적으로 힘이 없고 쉽게 이단에 미혹되고 진리를 분별할 줄을 모릅니다. 그저 자신의 이익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흐름은 광야의 실패한 영성입니다. 이런 흐름에 사로잡히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앙이 됩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저래야 되는데, 수없는 이야기들은 하는데 정작 그러면 누가 할 거냐? 자신들은 헌신하지 않으면서 요구만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혹이라도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잘 보십시오.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 신앙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신앙에서 떠나가는가? 오늘 또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 말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비록 말은 못할지라도 묵묵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뜨거운 가슴을 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기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역에 헌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가 뭐냐면 우리들의 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입니까? 교역자들입니까?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소수의 훈련된 사람, 그들이 교회의 주체입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 정답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교회의 중심 주체는 성도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롱테일의 법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 일어나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이 파레토의 법칙이라 혹은 2대8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20%의 고객이 전체 매출의 80%에 해당하는 쇼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백화점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VIP룸이 있습니다. 은행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VIP룸이 있습니다. 우리같이 돈 없는 사람들, 서민들은요, 몇십만 원 넣었다 뺐다. 은행에 주 고객 돈줄이 못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1억씩 돈을 갖다가 저금해 보세요. VIP를 모시고 갑니다. 전체 매출의 약 20%의 사람이 80%의 생산과 이익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의 인구가 80%의 돈을 가지고 있고 20%의 근로자가 80%의 일을 하고 20%의 소비자가 80%의 매출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파레토의 법칙에 따라 이 전통적인 시장에서는 한정된 공간과 자원 때문에 매장에서 잘 팔리는 물건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고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매출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생산할 수 있는 물건 한 20%를 선정하고 나머지는 뭡니까? 구색을 갖추는 겁니다. 그것만 넣으면 매장이 작아 보이고 사람들이 물건이 별로 없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80% 이것저것 갖다가 싸게 파는 겁니다. 때로는 라면 3봉지에 1,000원, 이거 원가도 안 됩니다. 그런 전단지를 받으면 사람들이 가요. 가가지고 그 라면만 사가지고 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자기들이 팔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사가지고 함께 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법칙이 깨지고 있습니다. 20%의 핵심 고객이 아닌 나머지 변방의 80%의 사소한 고객이 더 큰 가치를 창출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온라인 쇼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소비자가 가정에 앉아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타사의 제품과 다 성능과 모든 가성비를 다 비교해보고, 더 나아가서 소비자가 직접 리뷰, 댓글을 달아서 이 별점에 자기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이 몇 개인가, 음식점도 별이 몇 개인가, 평점 5점 만점에 얼마 나왔나, 거의 3점 이하는 나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소외되었던 이 80%의 고객들이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새로운 소비자의 어떤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에서 전통적인 파레토 법칙에 반대되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모델을 만들었다. 이것을 롱테일의 법칙이다. 지금까지 무시당하던 80%가 점차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충실하게 파레토 법칙에 충실했습니다. 목회자 중심, 여기서 더 나아가 소수의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다수의 절대적인 성도들은 구경꾼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여러 교회들에서 이 교회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자, 그래서 이 사역의 중심 20%의 소수에서 이제는 80%의 다수로 옮겨가고 있는 그러한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가정교회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평신도들을 더 이상 예배의 자리만 머물러 있지 않냐고 사역의 기쁨을 누리도록 사역에 참여를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위원이나 목장 모임 역시 이러한 시도입니다. 구경꾼으로 전락해 잠자고 있는 80%를 깨워 모두가 사역자로 섬기는 만인 제사장의 정신을 실현하자. 이것이 목장의 두 번째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 목장의 첫 번째 핵심 가치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다. 두 번째 핵심 가치가 뭐라는 겁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의 예배의 자리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저들이 목장 안에서 작은 것, 그의 연합 공동체 속에서 작은 무엇인가,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 사역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역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좋은 것,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그 즐거운 기쁨을 소수의 사람들만 누리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갖다 독점이라고 합니다. 독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말이 맞긴 맞는데 이 교회 주체로서 성도들이 헌신하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은 욕구가 여전히 존재하고, 또한 이 사역의 공동체의 가치가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하라 그러면 먼저 힘든 것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의 기쁨을 못 누려요. 누릴 게 없잖아요. 하는 게 없는데. 그러니 영성은 점점점 말라가고 결국은 무늬만 그리스도인, 껍데기만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 사역 공동체의 욕구가 그래도 좀 있으면 그 교회는 미래가 있는 거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는 거고, 이 사역 공동체의 욕구가 아닌 이 편안함의 욕구가 더 강한 교회가 된다면 결국은 그 교회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이 고정관념 깨뜨려야 합니다. 교회의 주체는 소수의 사람이 아닌 우리 성도들이 주체입니다. 사역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결코 멍해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와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교회 와서 뭐 어떻게 해야 죽도록 충성하는 것인데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뭘 해야 되는데요. 아니에요.
평일에 열심히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잘 사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이 우리 자녀들의 이 신앙의 교육의 문제, 이 돈 주고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을 사다가 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식은 낳고 그 자식을 갖다가 나는 못 키워. 돈은 있어. 그러니까 부모 하나 세워가지고 당신이 알아서 키워주시오. 이거 옳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내 자식입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인 건 맞겠지만 그게 내 자식이겠냐고요. 누구한테 이걸 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신앙교육이 되겠어요? 성경은 가르칠지 몰라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깨뜨리시고 여러분들이 이 사역의 주체로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른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는 성도로서 분명한 정체성 그리고 소명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국민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느냐?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국민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는 이 성도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는 평신도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역사성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 속에 처음 300년간 평신도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서 이 성직자들의 권력이 생기면서 성직자 그리고 일반 성도라고 이렇게 구별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이 성직자들은 꼭지점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찮은 일을 하는 성도들은 저 밑에 하층 성도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칼빈주의의 직업관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 평등주의입니다. 뭐 사장을 하든 직원을 하든 무엇을 하든 교회의 목사든 아니면 성도든 다 동일하다. 평등하다. 그런데 중세의 이 잘못된 이 계급주의는 삼각형 피라미드입니다. 그리고 꼭지점에 누가 있습니까? 가장 거룩한 사람. 교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하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성도들, 가치 없는 성도들, 있으나마나 성도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서 평등 공동체를 지향하던 교회 안에 계급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적인 일을 하는 상층 계급으로서의 성직자, 세속적인 일에 종사하는 하층 계급으로서의 평신도,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더 이상의 평등한 사역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백수 공동체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그 사역을 독점하고 나머지는 백수들이에요. 성경은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어떤 차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역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 공동체가 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그 정체성을 바로할 때 우리의 삶의 목적, 사명의 의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결코 하찮거나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가 자기에게 내가 누구지? 왕이다. 내가 누구지? 거룩한 제사장이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왕된, 제사장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 이게 사역이고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사역의 헌신의 영역을 교회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삶의 영역도 헌신의 영역이다. 가정의 영역도 헌신의 영역이다. 교회에도 동일한 것이다.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충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질 때 소명이 발견되어지고 거기에서 사역의 헌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성도는 사역의 대상이 아니고 사역의 주체입니다. 결론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렸는데 얼굴과 몸통은 있는데 손이 없어요. 그리고는 그게 자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어요. 왜 너는 손이 없니? 그랬더니 저는 손이 없어도 돼요. 왜? 저는 일어날 때부터요, 엄마가 깨워주시고요, 세수도 엄마가 해주고, 옷도 엄마가 입혀주고, 먹을 것도 엄마가 주시고요, 말만 하면 엄마가 다 해줘요. 저는 손이 없어도 돼요. 자기는 손을 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성인이 되면 정신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마마보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 결혼할 때에도 가장 강조했던 것은 이제는 분리다. 부모에게서 온전한 독립, 더 나아가서 정신적인 독립. 그래서 어떤 걸 물어봐도 저는 쉽게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너네들이 함께 의논해서 함께 결정해라. 그 결정이 비록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수를 통해서 결국은 학습되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귀한 것을 깨닫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실패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의 성직주의는 신자를 성직자에게 의존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즉 영적 마마보이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잘못됨을 깨닫고 반기를 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이다 라고 부르짖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 공동체에는 어떤 차별도 존재할 수 없고 모두가 다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역설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사역의 대상이 아니고 사역의 주체입니다. 소비자가 아니고 생산자이고 구경꾼이 아니고 참여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정신을 교회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소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잘했다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목회자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주님께 의존되어야지 사람에게 의존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무엇도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일 뿐인 겁니다. 물론 이런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다 동의가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체는 우리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바쁜데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요.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목사는 마치 인심 쓰듯이 이거 사실은 이게 우리 게 아니었는 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돌려줄게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지금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목사님 세상 살기도 바빠요. 그런데 우리를 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거 다 하라고 하고 목사님은 뭐 하실 건데요. 그래서 가정교회 처음 시작할 때 저한테 직접 대놓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그러면 다 하라고 그러고 목자 목녀한테 신방까지 하라고 그러고 뭐 이사 예배도 드리면 목자가 설교하고 뭐 그러라고 그러면은 목사님은 뭐 하고 누우실 건데요. 뭐 그렇게 직접 물어봤어요. 저한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전에 가정교회 하기 전에 목회하고 지금 가정교회 하면서 목회하고 뭐가 더 행복하냐 그러면 행복은 가정교회 하는 게 맞아요. 왜? 이 가치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어느 것이 더 힘들어요? 그러면 가정교회 하는 게 목사는 더 힘들어요. 옛날에 나아요. 같이 신방도 다니고 남선교 여선교 하면서 여기저기도 다니고 밥도 먹으러 다니고 종정도 받고 대접도 받고 신방 가면 봉투도 주고. 그래서 가정교회가 옳다라는 것을 아시는 목사님들이 왜 못 내려놓는데요? 왜 안 하는데요? 맞다고 하면서도. 목사에게도 그런 힘든 갈등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도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목사가 아직도 자기를 못 내려놓으니까 서운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똑같다며. 설교해놓고 마음으로는 한쪽에 또 서운한. 이게 목사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똑같아요. 아무리 평등해도 질서를 따라서 영적 권위를 세우고 따라가야 되는데 목사님도 똑같고 나도 똑같고. 그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안 돼. 이제 거기에는 물론 제 리더십에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지금 오늘 너무나 솔직한 설교를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고 제 입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런 딜레마 속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의 주체가 성도라는 거 분명히 맞는 말이고 성경적이라는 걸 알겠는데 우리에게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다. 그러니 사회교인을 모이자고 해도 모여지나. 그래서 요즘에 교회는 뭘 모이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대형교회는 이미 공동이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제주교회 그런 거 안 해요. 하자고 해도 와야지. 우리도 안 모여요. 관심을 안 둬요. 여기에 저희 고민이 있고 여러분들의 고민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목사님은 뭐 하려고요? 그 정답이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회자의 사역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교회의 사역의 주체이고 목회자는 그 사역을 돕는 사람에 불과한 거다. 예전에는 거꾸로였어요. 성도들이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도 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뒷바라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틀린 말은 아니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교회가 지원해 주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사역의 주체가 목사예요. 근데 지금 가정교회는 뭡니까? 정반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역의 주체는 성도들이고 목사는 그들로 하여금 사역을 성공시켜주는, 그들에게 사역의 기쁨을 돌려주는, 이것이 목사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정관념을 깨고 우리가 이 성도는 더 이상의 사역의 대상이 아니고 사역의 주체라는 거, 정체성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의 소명 분명히 깨달아 헌신할 때 여러분들은 사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국민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1차적인 삶은 뭐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이요,
두 번째 삶의 원리는 뭐냐?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셨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고민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이 사역을 나에게 맡기셨을까? 아하,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 보아도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이 사명을 맡겨주셨구나. 이것이 은혜다. 이 생각을 가지면 이 정체성과 이 은혜의 이 정체성을 가지면 하나님이 일을 해도 눈물이 나요. 기쁨이 생겨요. 막 더 하고 싶어요. 저는 청년 때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쓰러지게 해주세요. 정말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한번 쓰러져 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학생 때 이렇게 하나님 제가 공부하다가 코피 한번 흘려주게 해주세요. 코피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기도를 저는 안 했고 하나님의 일 하다가 한번 쓰러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쓰러졌나? 말이 그렇게 드네요. 그래도 감사해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 부르시고 나에게 이 사역을 맡겨주시다니. 그래, 내게 사역의 기쁨이 되더라고요. 바울은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그 사역을 위한 권세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사명의식을 가질 때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주님께 기쁨 되고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오늘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사역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